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비를 뚫고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세 가지로 복음을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우리들에게 이해하도록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셨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많은 이적을,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기적은 치유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치유를 통하여서 약하고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제 있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삶 가운데 참 말 못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사람이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이 공간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시돈과 두루 지역을 거쳐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 이제 갈릴리 지역에 오늘 오셨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중심 사역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태가 매우 안 좋은 한 명의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가 막히고 말을 더듬는, 말을 못하는 이런 환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안수하여 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얹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니면 또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 환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자주 그렇게 안수함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사람들이 이 환자들을 데려왔을 때 병든 자, 상한 자,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면 예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환자는 귀가 막히고 말을 못하는 매우 심각한 환자였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 환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안수하여서 치유하고 고쳐주신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런 환자는
고치기가 불가능하셔서 이 환자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주님은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이 환자를 데리고 다른 곳에 가셔서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귀에다가 손을 놓고 손을 쑤시고, 그 다음에 침 뱉어서 그 손으로 그 입을 붙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보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가족들이 그곳에 있었다면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자녀가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불쌍한 이 장애물을 데리고 가서 귀에다가 손을 쑤시고 침을 뱉어서 입에 손을 바를 때에 이 가족들은 불쾌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불쌍한 환자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환자를 볼 때, 병든 자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는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고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수함으로, 어떤 때는 명령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치유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환자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 치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치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자는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소통이 막힌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 불안하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리지도 않고 또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로 한다고 이 환자가 들을 수도 없었죠. 뿐만 아니라 관정들의 그런 관심, 또 구경하는 자들로 하여금 몹시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환자 이런 특성을 아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모든 상황과 또 환경과 또 그런 연약함과 그런 문제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개인마다 필요에 따라서 각자에게 맞는 치유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아십니다. 우리 집사람도 저를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요. 저의 상황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그침, 나의 괴로움,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맞춤으로 치유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맞춤으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환자가 이렇게 된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셨다.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안타깝다, 안타깝다,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보고 탄식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너가 왜 그렇게 사니?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니?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왔니? 주님은 그를 보고 탄식하시고 비참한 그의 아픔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울어보시고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에바다, 열려라, 귀가 열려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입이 열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에바다, 열려라 하셨을까요? 이 환자가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은 하늘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막혀버렸기 때문에 말이 막히고 입이 막히고 모든 것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막히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인생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을 피할 수가 없고 삶의 답답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막힌 것을 뚫어주고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입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모든 삶에 있는 것들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고 고통스럽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자를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막혀있던 모든 것을 오늘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에 손을 놓고 귀를 쑤시고 침발라 혀를 붙들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에바다 열려라. 보기 싫을까봐 에바다 열려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이 인생.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 죄인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된 중간에 서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하며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에바다 열려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던 자, 귀가 막혀있고 입이 막혀있고 듣지 못하는 자, 벙어리,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람 구실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무능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그런 자, 그런 답답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 환자를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이 환자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이 아니다, 우리 정수미 강도사가 어떤 분을 저도 모르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제가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믿지도 않는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제가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믿지도 않는 분인데 어쨌든 뭐 제가 해드리긴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군중들의 호기심, 그래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온몸으로 품으며 그를 사랑으로 대하시며 그에게 설득하며 설명하며 그를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들리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손으로 만지시며 손으로 소통하며 손을 통하여서 그를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충 건성으로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온몸으로 우리를 보듬으며 우리를 돌보며 우리를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그래서 삶의 문제로 참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느끼면서 체념하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상황이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재수가 없어서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고통과 상처와 문제 가운데 그냥 체념하고 그것이 자기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난달이나 이달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뭐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도 해보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는, 마땅히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나의 주변을 차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까 봐 자신을 감춥니다. 가정의 문제, 처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 앞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의 문제를 굳이 남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은둔한 채, 그래서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혹시나 막혀있는 자는 아닙니까? 내가 열려야 할 그런 문제는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입도 열리고 기도 열리고 인생도 열리고 재정도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돈도 열리고, 돈이라고 해야지 좋아하지, 돈도 열리고, 가정도 열리고 믿음도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 여는,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하고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열쇠와 권세는 통치를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란 천국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또 그분이 하늘 문은 키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시면 안 열리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열어주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자신이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착각하기에 인생의 비참함이,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파멸이, 절망이, 낙심이,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맡기고 나의 연약함을 맡기고 열리지 않은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아니 비웃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나약한 인생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는 내 자신이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맡길 때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자요, 정말로 옳은 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키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줄 수 있다. 이것이 진짜 인생을 아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도 인생을 알아야 설교하겠더라고요. 신앙도, 믿음도, 신앙생활도 인생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풀어주는, 하늘문을 열어주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데려왔기에 치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맡기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방법에, 예수님의 방법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식만을 고집해서는 기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성, 상식, 또 지식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믿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의 가정에,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가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장에,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면 끝까지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형통하며 끝까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임시방편이 아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한 손이 나의 귀를 만져주시고 나의 입을 만져주셔서 듣게 하여 주시고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손을 대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자녀들에게 손을 대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에 손을 대시면, 나의 사업장에 손을 대시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맞춤 치유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와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